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9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피와 그것을 먹는 문제, 생명의 피와 그것을 먹는 문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물이 없어도 하루 이틀은 살 수가 있습니다. 시간 10원, 그러니까 284리터나 되는 그 이상의 산소를 한 사람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피 안에 있는 적혈구는 20초 정도의 주기로 몸을 순환하는데 만약 조금만 속도가 느려져도 몸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일은 현저하게 지장을 받습니다. 이 적혈구는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는 일을 쉴 사이 없이 계속하는데 튼튼한 적혈구는 무려 50만 번이나 연속적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각종 노폐물을 운반하여 처리하다가 피곤하여 지치면 폐기 처분되고 즉시 다른 세포가 생산되는데 하루에 3천억 개의 적혈구가 새롭게 생산된다고 하니 참 신비 중에도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몸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생성이 되고 있는, 이와 같이 생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혀 감지도 못하고 아예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해 왔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은 날마다 적혈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데, 그러므로 피는 곧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의 또 다른 기능은 청결인데 몸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만약 적혈구가 몸의 구석구석을 청결하지 못하면 곧 병에 걸리게 되고 적혈구의 기능이 저하되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피가 온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피는 생명으로서 죄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는 곧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을 유지하고 활기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로서 그것은 곧 피의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 그러면 얼른 죽음, 싸움, 전쟁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종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 기능뿐 아니라 피가 의미하는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에서도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는 생명을 대신하며 죽음을 대신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하며 자유를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노아에게 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절로 4절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3절에 모든 산 동물을 식물로 허락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채소나 열매를 먹듯이 모든 살아있는 동물도 식물로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여기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물리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과 동시에 피체, 그러니까 피가 있는 대로 먹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노아에게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까지도 이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3장 17절이라든가 그 외에 성경 참 많은 곳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 3장 17절,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행전 15장 20절 29절 이런 곳에 나타나는데,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짐승을 잡아 식용으로 사용하되 피체, 즉 피를 구분하여 이제 흘리지 않은 채로 먹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를 이제 땅에다 쏟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만 먹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냥 땅에다 쏟지 않고 피가 있는 채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짐승을 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을 때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도록 이렇게 한 것이 레위기서 17장 13절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육식을 허하시면서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가 있는 그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피가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피를 흘리면 죽게 되는 것은 피와 생명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며 더 나아가 영혼이 가는 처소로까지 묘사가 되고 있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위생상으로 피는 병을 옮길 수 있거나 그 어떤 것보다도 몸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뜨거운 피, 바로 짐승을 죽여서 피가 뜨거운데 그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병을 옮기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아주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모든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부패하는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는 잠시만 노출이 돼도 그 즉시로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이 병균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슴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피를 마시곤 하는데 위생상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체 먹지 말 것이나 라는 말씀은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시여 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를 찾으실 것인가, 피를 먹는 자는, 피를 흘리는 자는 피를 찾을 것이다, 혹은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를 찾으실 것인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반드시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피를 누구에게서 찾으신다는 것일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라는 말씀에서요,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피는 짐승이나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로서 노아와 그 후손들이 어떤 피해를 입어서 죽음을 당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어떤 피해를 당해서 죽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이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짐승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생명의 대가는 똑같은 짐승으로 혹은 물질적인 보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로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피고 생명으로서 보복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즉 생명을 빼앗음으로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찾으리니라는 말씀은 추적하다, 조사하다, 탐구하다, 신명기 12장 30절, 또 에스더서 10장 16절 등등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생명을 해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그 범위를 잡아서 범위를 색출해서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라는 말씀은 만약 노아나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구에겐가 죽음을 당했다면 그 죽인 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생명의 피를 흘린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를 찾으실 것인가,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요, 여기 5절 후반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서 생명의 피를 찾으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5절 후반부에서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서 생명의 피를 찾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를 이 생명을 죽인 짐승이나 사람에게서, 즉 그 장본인에게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나운 짐승이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승을 방치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하는 이와 같은 무서운 맹견이 있잖아요. 이 맹견을 당연히 목줄을 하고서도 1m 이상 목줄을 길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맹견의 경우요. 그 다음에 또 입을 반드시 입마개를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맹견이 다른 짐승을 덮친다거나 사람을 덮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어떤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줄을 1m 이상으로 짧게 해야 되고 1m 이내로 짧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입을 이제 입마개로 반드시 봉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맹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훈련이 됐다고 할지라도 언제 다른 짐승이나 사람을 해칠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가능성이, 사람을 해칠 가능성, 다른 동물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 짐승을 방치하다가 그 짐승이 사람을 해친다면 그 짐승의 주인에게 그 대가를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짐승은 짐승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 36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 소가 이 받는 습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사람을 받는다거나 혹은 또 다른 소나 다른 짐승을 받았다가요,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를 받아서 죽이면 소로 갚아야 되고, 만약에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은 그 소도 죽여야 되고 소 주인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반드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피를 찾으시겠다는 말씀은 여기 그의 생명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피와 생명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인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1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제 생명을 대신하게 하였나니,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를 찾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그러면 의미를 하는 것인가? 6절 전반부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즉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미 죽은 사람의 피고 생명을 어떻게 찾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를 찾되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왕국의 아합 왕이 그의 왕국에서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어 이세벨의 술수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죄악을 반드시 그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나봇이 피를 흘렸다, 그것은 나봇이 죽임을 당한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이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율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과 관련된 것은 생명으로만 그 대가를 갚는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비참한 죽음으로 갚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먼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서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체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방이 되든지 나그네가 되든지 아니면은 백성들이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든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렇게 이 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생명의 문제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 생명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신명기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9장 19절부터 21절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갚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분명하고도 변기할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생명의 희생을 이 고의로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율법의 보복의 기준은 받은 대로, 즉 당한 대로 100% 갚아주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120%나 200%를 갚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지 100%만 갚도록, 어떤 경우에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다음에 사람이 뭐 상처를 입었다든가 이 상함을 입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단지 100%만 갚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정도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상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육체, 사실 이 피를 흘렸을 경우에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죽음이 되든지 아니면 단순한 상처가 되든지 간에 피를 흘렸을 경우에는 100%만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나 200%를 갚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간단한 상처를 입었는데 저 사람은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고 죽음을 당할 수도,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 관한 몇 배의 이런 보상을 입힌다든가요, 몇 프로의 보상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단지 피를 흘렸을 경우에 그것이 죽음과 관련되든지 그것이 가벼운 상처와 관련되든지 간에 단지 100%만 보복을 하라, 보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먼저 1절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도적질을 해다가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5배나 4배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소 한 마리를 훔쳤을 경우에 소 5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훔쳤을 경우는 양 4마리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도둑질한 것이 살아, 출애굽기 22장 4절부터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의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도적질에다가 그것을 잡아서 죽이거나 내지는 팔아버리면은 5배나 4배를 갚는데, 그것이 살아있으면요, 그것이 살아있으면은 그냥 갑절만 배상을 하라. 그래서 훔쳐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놨으면요, 갑절만 배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 구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법을 만드셨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산에 가서 소를 먹이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이 들에 가서 이렇게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좀 양심 불량한 사람들은 남의 이제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소를 먹이다가 자기 소가 뭐 콩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가 얼마나 좋아해요. 콩잎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요, 아니면 뭐 고구마 넝쿨이라든가 그 아주 빳빳한 이런 풀들을 뜯어 먹다가 바로 그 동굴까지 나와 있는 콩잎이라든가 내지는 고구마 넝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소들이 그냥 톱썩 먹거든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한 몇 입 먹도록 놔둔단 말이에요. 그것을 멀리서 주인이 보고 와가지고 또 싸움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들이 가까운 이제 집에서는 옛날엔 대부분 다 닭장에다가 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다 그냥 나와서 길렀죠. 그래서 마당에서 놀고 저 대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놀다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남의 뭐 벼밭으로 가서 벼를 이렇게 잘라먹는다든가 남의 밭으로 들어가서 또 해친다든가 이런 경우도 흔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왜 이와 같이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냐 이러면서요, 이웃 간에 또 싸움이 있고 그것이 또 불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한 동네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서로 야박해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요, 자기의 짐승을 고의적으로 혹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짐승이 잠깐 이제 노임을 받아서 놓아졌어요.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은 자기 밭에 제일 좋은 똑같은 것을 중에 똑같은 종류의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주고, 또 포도원에 가서 피해를 입혔으면 자기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생명이나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100%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그대로 갚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생명은 유일한 것이며 생명은 그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으로도 대신 보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도록, 그리고 그것을 단지 100%만 갚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만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족을 멸한다든가 참 대단했죠. 어떤 이제 신하가 이제 반역을 이제 모의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잡히면은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3족이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사촌, 육촌까지도 다 죽인단 말이에요. 예, 참 이런 일이 옛날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가운데 또 잘못을 해서 귀향을 간다면은 그 집의 재산들을 전부 다 정몰시킨다든가 다 뺏어버린다든가, 예,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이제 쫓아내서 다른 데 가서 살게 한다든가, 이와 같이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입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사람만 이제 피해를 입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아이고 쉬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아들이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쉬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도 아들이 자기가 쉴 리가 없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범죄한 그 사람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요 공의롭고 공평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를 찾으실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여기 6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를 찾으시는가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를 반드시 찾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절 후반부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의 차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경우는 그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짐승으로 보상을 한다든가 물질로 보상을 한다든가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 절대로 어떤 물질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되고 사람의 피로서만 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사람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짐승은 단지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말도 알아듣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합니다만, 짐승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생명처럼만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하나님을 모델로, 하나님의 닮은 꼴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5장 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볼 때, 26절, 27절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합니다. 예, 요즘은 짐승들도 사람보다도 더 가치를 쳐주는 이와 같은 짐승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라든가, 심지어 뭐 애완용 악어도 기르더라고요. 또 뭐 구렁이도 기르고, 와, 참 별별스러운 것을 다 길러요, 애완용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그와 같은 애완용들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가치 있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가치와는 비교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요, 특별히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이와 같이 애완용 무슨 짐승이라든가 뭐 파충류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예, 인생의 한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길, 나그네 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예배자요, 제사장으로 저희들이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이와 같은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외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눈, 자연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와 같은 외모적인, 육체적인, 겉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외모적인, 이와 같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을 닮았다든가 우리의 정신만 하나님을 닮았다든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포함해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내포하기에 아주 적절하게 구성이 됐고요. 또한 그것을 외부로 나타내기에도 적절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일례로요, 우리 인간들처럼 머리를 이렇게 하늘로 들고 다니는 이와 같은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침팬지라든가 원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전히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다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이 머리가 가장 위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꼴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모델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나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거는요, 우리 인간들이 창조될 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나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훼손시킬 경우 그것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을 해친다든가, 다른 동물을 해친다든가, 다른 아주 물질적인 것, 농작물을 해쳤다든가 이런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 동물과 달리 특이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유일한 생명체며 인격체입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는 단지 육체뿐입니다. 인간들과 똑같이 아픔과 반응을 느끼지만은 이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과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동물들은요, 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줄 모르고 개선할 줄도 모릅니다. 6천년 전의 원숭이와 지금의 원숭이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에도 원숭이는 도구나 불을 사용할 줄 몰랐으며 환경을 개선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동물은 다만 본능에 의한 생명적인 활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리하게 보여도 IQ가 80이 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모두 다 한결같이 본능에 의해서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식과 의지뿐만 아니라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가슴 깊이 느끼며 그것을 표현하고 공감하며 이루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한 마음으로도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인지 능력이 있으며 각종 도구와 불을 활용하여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여 변화시킵니다. 또한 인간은 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동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접촉점, 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세상의 많은 동식물들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를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사람은 한 번 죽으면은 다시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죽으면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식물들은 겨울에는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봄이 되면 또다시 파릇파릇 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면 시들어져서 겨울이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제 11월 말쯤 되어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광야에, 그러니까 모래만 있는 사막 말고 흙으로 된 이와 같은 이제 광야, 이런 데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파랗게 이렇게 잎들이 솟아나옵니다. 완전히 초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막 여기저기서 나비들이 날라와서 뭐 나비들이 마구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꽃이 얼마나 많이 피고 아름다운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4월 정도 돼서 저 남쪽에서 열풍이 불어오면요, 한 2, 3일 안에 완전히 까맣게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며칠 동안 열풍이 계속해서 불면 심지어 그 풀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이제 완전히 죽은 것처럼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찾아볼라야, 풀을 찾아볼라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풀뿌리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11월 말쯤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디가 있었는지 이 풀이 파랗게 온들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 인간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은 유일합니다. 이것은 어떤 동물들도 그렇고 뭐 파충류들, 곤충들까지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제외하고 모든 동물들과 생명체들은 모두 다 인간들과 똑같이 죽음은 한 번에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생명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는 누구에서든지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함으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그와 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울러서 이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요, 또 특별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또한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와 같은 육체적인 생명과는 달리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